오늘은 1년 52주 주일 중에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에 해당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또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예언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앞서가며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했냐면 승리를 의미했어요.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죄로 인해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구원자로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지요. 우리 본문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 광야에 이끌림을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기와 함께했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충만하게 계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역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도 예수님처럼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사시는 동안 성령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할 수 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영인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시작의 출발점은 성령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만 있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령 없이 일하잖아요. 자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안수를 받았다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농담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날은 집에 가서 굉장히 죄책감 속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척 해주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분은 거룩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누구의 힘으로, 무엇으로 그 힘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리, 감투는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그 생각조차도 사로잡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번 한 주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했습니까? 영의 일의 생각으로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가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을 쫓던 일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 당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그들이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그래야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이 있대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대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십니까?
난 돈이 없어. 여러분, 물질적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영적 부요함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자란 동네가 있어요. 그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라는 곳에서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물론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요 선포하셨어요. 공생애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읽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61장의 1절을 읽어주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뭐래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전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찢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자에게 회복의 복음을 주십니다. 찢어진 마음을 꿰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래요. 죄로 인해 영적 포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다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죄로 인해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지요.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건데요. 그렇지만 더 악한 상태, 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가 갇힌 자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바로 갇힌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타종교에 빠져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요? 노임을 받는데요. 노임을 받아요. 이 노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파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게 했던, 가리고 있던 어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갇힌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그렇게 보게 하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노임, 회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동일하게 1절에서 반복되었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슬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대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고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로는 할 수는 있어도 진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사람의 위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사람은요, 말해요. 아프지? 힘들지? 괜찮아. 힘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단어들을 통해서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파하는 내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나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도 들려지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는 시점,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언제 위로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언제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여호와의 은혜의 날은 무엇을 말하냐면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2년이 아니고 희년입니다. 하지 말걸. 희년이 뭐죠?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옵니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7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이 선포되면 나팔이 불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빚진 자가 있으면, 내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종이 있으면 그에게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 땅이 있다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손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진 자라면, 내가 팔려간 종이고 내가 땅을 빼앗긴 자라면, 근데 희년이 선포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빚이 탕감이 됐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유업의 땅을 도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날인 거예요. 또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응징의 날을 말해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악에 대해 복수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복수하면 제대로 복수도 안 되지만 항상 늘 뒤탈이 있어요. 상대방의 재보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한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보복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야 원수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주권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원수와 나의 원한을 하나님께 맡길 때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면 절대 원수의 보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희년과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보복의 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초림의 사건, 여러분 그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미 구원은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위로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며 현재적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가 임할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니까 3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대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대신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트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형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변화시킨대요? 죄와 슬픔과 근심의 상태에서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에 입혀지는 완전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대신 화관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를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불에 다 타고 남은 숯이 재잖아요. 그 재를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거나 아니면 그 재 위에 앉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벨론 열방에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어떻게 행한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더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옷을 찢다라는 것도 고통스러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옷을 찢다 정도가 아니라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건 더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진 않겠지만 욥기 2장 8절에 보면요, 깨어진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었던 욥이요, 그냥 긁지 않고 재 위에서 긁었다라고 말해요.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의 머리에 부어졌던 재가 어떻게 된대요? 깨끗하게 바꾸신대요. 무엇으로요? 화관으로요. 화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화관이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화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열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워주셨답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셨대요. 그 면류관은 존귀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원죄로 인해서 이 면류관을요, 벗어 던져버렸어요.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재해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화관, 존귀와 영광의 화관, 면류관을 우리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위로고 지금 누려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욥처럼 재에 앉아있고 죄를 뒤집어 쓰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태로 있으라고,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화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 위로를 주신다 하십니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슬픔을 완전히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도, 여러분, 고통도 어떻게 보면 다 죄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고통도 슬픔도 사실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에 함몰되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슬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는 상실의 슬픔이 있고요. 관계의 이별이나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 결정을 후회하는 괴로워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의 슬픔이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슬픔이 있어요. 온갖 다양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쫓고 있어요. 사울 왕의 3천의 군사가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점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지로 다윗은 잡혀 죽게 될 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일하신지 아십니까?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바로 앞에 다윗이 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두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위기에서 슬픔에서 그는 얼마나 기쁨을 희락을 느꼈을까요? 다윗이 쓴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의 상황을 기쁨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지만 그때 후퇴하는 사울 왕과 사울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유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다윗이 기뻤을 것입니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은요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한량없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위로가 무엇입니까?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히셨대요. 물론 의의 옷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찬송의 옷이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우리가 늘 입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뭐 잠을 잘 때도 거의 옷을 입잖아요. 옷을 안 입은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게 뭐예요? 근데 그 옷이 찬송의 옷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슬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일에 실패해도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도 인생의 밤 한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은혜요 위로인 것입니다. 근심은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죽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영을 샘솟게 합니다. 독수리 비상하듯이 샘솟게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 보십시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슬픔이 몰려왔을 때 여전히 내 상태는 우울할 때 여러분 찬양해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한 자에게 주신 현재적 위로예요. 여러분 근심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태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갈 이유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한 자에게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현재적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로가 무엇입니까? 화관이 씌어집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가벗음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주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자였는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십니다. 현재적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머리에 승리의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침묵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 네, 물론 고난에 동참하는 건 맞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소와 다르게 우리의 삶을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관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승리를 기쁘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성령과 함께 승리를 기쁘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의의 나무요 하나님의 심으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에 선포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현재적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